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예수의 신부이자 작가였던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둘 중에 하나이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는 들으라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러한 실수는 상대에게 꼬투리 잡힐 일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 자기의 상황과 감정을 말하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대화 속에서 말을 적게 하려는 목적이 스스로를 감추면서 대화 속에서 자신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말을 아낀다면 그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조율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화라는 교양 있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실상은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가 뒤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아낍니다. 행여 편지의 수신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조심해 하는 듯해 보입니다. 바울은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 2장은 복음의 진수를 가장 농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정말 숨쉬는 찰나도 아까워하듯이 마침표도 없는 긴 문장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의 역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영역을 단숨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3절을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8절을 보니까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도 안 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초를 아꼈던 바울이 왜 쓸데없어 보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예배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입니다. 사도로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바울에게 왜 감옥에 갇히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의 사도성을 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갈 수가 있냐?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전혀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무리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숨도 안 쉬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안 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넣었던 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예인 중에 예전에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지만 정말 가수라고 말하기에는 노래 실력이 형편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인기를 얻은 이유가 좋은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황광희라는 이름을 가진 방송인인데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진을 올린 이유는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름만 얘기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예, 광희 씨 이제 나가주세요. 네. 정말 말이 많고 목소리 톤이 높아서 이 사람이 나 이야기하면 정신이 없고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일단 저는 시끄럽고 정신없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 친구가 유쾌하고 그만의 매력이 있어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이 친구를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난 팬해야지, 팬으로 좋아해야지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한 출연자가 황광희 군을 향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연예인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자리에 이 광희 군을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죠. 그때 이 말을 듣고 황광희 군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제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황광희 군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혹시 자기가 연예인들의 술자리 모임에 가서 구설수에 오르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될까봐 일부러 자신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술자리 모임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몇몇 연예인들은 구속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한 거죠.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놀고 싶은 자리, 끼고 싶은 자리를 마다하면서까지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혹시 부족한 내 삶에서 생겨난 조그마한 구설수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까봐 조심하고 절제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웬만한 사람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무거운 주제라고, 득될 거 없고 돈 될 거 없다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귀부터 닫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의 진리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저런 거구나,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모습이 무엇이구나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게 조심하고 절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영광을 보여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이 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도 신경을 썼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도 흠잡히는 것이 없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우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63.9%, 신뢰한다는 응답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젊은 층들은 4명 중에 3명이 나는 한국 교회와 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며 이로써 교회는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올해 1월에 조사한 결과로 그때가 지금보다 상황이 그나마 나았을 때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한다면 그 조사 결과는 두렵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신뢰한다, 교인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신뢰하는 것은 75.5% 나왔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신뢰해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 가톨릭 신자는 58.6%, 불교 신자는 67.2%,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은 78.2%가 교회와 교인들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인들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32.9%, 나는 교인들을 믿는다, 32.9%입니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힐 수준이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할 목사의 신뢰도는 이것보다 더 떨어져서 30%입니다. 나는 목사가 하는 말을 믿는다, 목사가 하는 행동이 진실되다고 생각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응답자들의 많은 부분이 불투명한 그 교회의 재정 사용을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보고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들은 못 믿을 부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될까요? 해결책도 그들이 알려줬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라. 49.8%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성을 개선해야 된다. 51.9%. 응답자들의 절반이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의 떨어져 있는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 있으면 너희가 좀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가 너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과 배려를 이야기하고 겸손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야 좋은 말씀이니까 나도 한번 그리스도를 따라보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이 교회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억울할 수도 있죠. 그냥 루머일 수도 있는 문제가 크게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교회의 상황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혹여나 있을 이러한 의심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더 조심하고 더 절제했어야 합니다. 한 연예인이 혹시 그 자리에 나가서 구설수에 오르면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될까봐 아예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멀리했던 것처럼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조심하고 몸을 사리고 혹여나 복음에 누가 될까봐 다시 돌아보는 섬세함이 있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섬세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려는 그러한 삶의 시도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일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만들어내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셔서 본을 남겨놓으셨고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으니 나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아라 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유입니다.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이 내용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것을 대입하고자 하니 한두 가지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없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바울이야, 그 사람도 바울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믿음도 약하고 한참 부족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 없으니까, 이 일은 뭐 좀 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이 시도할 만한 일들이나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을까? 없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평범한 초신자들의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이 일을 성공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45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49년경에 설립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쯤이 지난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너무 잘하고 있구나.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반밖에 안 된 초신자들의 공동체에 목회자였던 바울의 보낸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전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본이 되었구나.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한다.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 꽤 넓은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신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특별한 배경이나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서로 본받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예수를 본받으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이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본받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놓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보고 그들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본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보여줘야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대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본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천안 기둥교회의 권속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본받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꿈틀거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듭니다. 거짓된 구원, 가짜 구원이나 우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어. 가만히 있어. 그냥 예배만 드려. 요즘 같은 경우는 예배도 안 드려도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죠. 가짜 구원은 계속 괜찮다. 뭔 삶까지 보이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내버려 두지만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재앙과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와 기독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흔히 생각하기 편하게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냥 참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화나실 때 진짜 다 뒤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헛소리를 이해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배려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은 버려두고 제쳐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착한 사람의 모형을 닮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우고 아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를 막기 위해서 다른 영적 세력이 움직인다는 사실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비난과 박해도 받죠. 사실 요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문제나 스캔들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들 믿지 마십시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약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기 위해 목숨 걸고 치열하게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방향을, 삶의 패턴을, 스케줄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홀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징그럽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변하라라고 말하기보다 죽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어려움을 넘어서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고통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살아서 조금씩 개선해 볼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 혼자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의 크기와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 공동체는 돈과 출세를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환기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우뚝 솟은 나무처럼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굽은 나무일 망정 다른 나무와 더불어 숲을 이룰 줄 아는 것이 참된 삶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찾는 누군가가, 아니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니, 야, 그리스도의 삶 정말 고달픈 거 아닌가? 나 정말 발 잘못 들여놨다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을 요구하시고 완전의 본을 보이라고 하신 걸까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정말 흠 하나 없는 완전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완전보다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와 순종에 목숨을 걸었고 그 목숨 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중세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역사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수님은 만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 짓밟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락한 종교처럼 추하고 냄새나는 것은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처럼 이 사회에 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돌이킴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이 혼미한 세상에 평화의 씨, 생명의 씨, 다시 한번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정의와 공의의 씨앗을 함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혼미한 세상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평화의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